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도 부족한 자가 단 위에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언약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면은 그 결혼 뭘 해야 되죠? 서약을 하죠.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 영원히 서로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여자나 남자는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또 친한 친구랑 이 친구 관계를 맺는 것도 그래요. 너 나랑 이제 베스트 프렌드 관계하자, 절친하자. 그렇게 말로 언약 맺으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귀한 사랑의 친구가 되는 거죠. 또 사회에서도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면 사장과 직원 간에 어떤 언약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인 주종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절대 권위에 순종해야 마땅한데,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약속으로 자신을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셔야 돼요? 왜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보내주셔서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마음에 와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변개하거나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거짓돼요. 믿는다 해놓고선 믿지 않고, 순종한다고 해놓고선 순종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역사는 인간이 계속 언약을 배반하는 역사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계속 배신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 언약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로 지키셔서 우리를 그냥 은혜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성경을 읽으시고 이해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전에는 잘 몰랐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으로 깊이 느끼셔야 돼요. 느껴지셔야 돼요.
그 역사를 이제 제가 프린트 한 장에 요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전하려면 한 20시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빠르게 해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좀 성경적으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원복음 중심으로 전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제가 다 못 전할까봐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행위 언약을 받았어요. 그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건데 타락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시험의 기간 동안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것도 있고 안 죽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사망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가 소멸되지 않아요.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할 대상에 대하여 살아 있어야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해 주신 이유는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즉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동산 나무에 숨어버렸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증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영적으로 이미 죽은 증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물질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자기의 만족을 삼아 보려 하는 것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 물질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당장 죽이시지 않았어요.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육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대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930세까지 살거든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왜 살려두셨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육체는 바로 안 죽고 살아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여자의 후손,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이것은 사형 집행의 연기였어요. 반드시 죽이셔야 되는데 그 육체의 사형 집행만 연기하셔서 육체가 일정 기간 살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 이거 이제 육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 일반 은혜라 그래요. 일반 은혜. 그래서 일반 은혜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상이 일반이고 내용도 일반이에요.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고요. 택자나 불택자나 상관없이. 그 다음에 피조 세계 전체도 포함해요. 이 세계도 포함해서 이 모든 세계를 일정 기간 보존해 주시면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은혜가 일시적으로 끝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아담을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벗었음을 알렸느냐?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혹시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변명을 하죠.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 변명은 하지만은 결국 원망 불평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와 왜 따먹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워요. 굉장히 암울해요.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하시는데 뱀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또 여자에게는 이제 해산의 수고를 주셔요. 원래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이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 주셨죠. 이제 그때는 뭐 입덧도 없고 이제 진통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산의 수고를 주시고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지만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렇게 힘들게 일한 만큼 소출이 없을 것을 저주하시죠. 그런 부정적인 말씀 가운데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바꿔요. 그 여자의 이름을 바꿔요. 죄송합니다. 원래 아담의 아내 이름이 여자였어요. 이름이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을 뭘로 지어줘요? 뭘로 지어줘요? 하와라고 하죠. 하와. 하와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의 그 뜻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인데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런 하와를 생명이라고 지어요. 왜 그렇게 지었느냐? 그런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뭔가 복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하와를 생명이라고 바꿔 지어요. 하와 핑계를 대던 아담이 하와를 생명처럼 귀한 그런 아내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아담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느냐면 15절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15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하와 아니고 뱀입니다.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와 뱀이 누구예요? 마귀죠. 하와와 마귀 사이에 언약 관계와 벗됨과 친목 관계와 연합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찬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마귀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와 하나 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끊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귀와 대적 관계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 여기서 번역된 원수라는 것은 미움, 적대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와 너로 하여금 뱀을 미워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도 뱀의 후손들과 이런 적대 관계를 맺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공부하시다 보면은 족보가 많이 나오죠.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 족보가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와 하나 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관계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뭐가 바뀌냐면은 이 여자의 후손을 잘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기르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 이후로 이제 이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쟁을 최후적으로 이기실 분이 태어나요. 마침내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 그 전쟁에서 계속 실패를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성공도 하지만은 온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한 명을 가리켜요. 단수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가져올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굴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1장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에게서 이렇게 낳고 이런 낳고가 나오는데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남자를 대표로 해서 낳고 하죠. 근데 최후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여기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후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영생을 얻고 산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는가? 아담과 하와는 누굴 바라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바라본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영원히 사탄과 함께 지옥에서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뱀과의 언약을 깨뜨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뱀과의 이런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이 죄와 마귀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계대 그리스도의 어떤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보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 계보에 들어가려면은 여자의 후손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와도 여자의 후손을 믿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런 구원자, 중보자, 구세주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하와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생명이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보가 쭉 이제 창세기부터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여자의 후손을 이제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믿었으면 또 죄짓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아직 안 왔죠? 그 하와 때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때.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 지키면서 언약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증거는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나가기를 힘쓰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성도들끼리 하고 그리고 신앙교육 잘 시켜서 하여튼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이죠. 그것들이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래서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이제 잘 나눠져요. 그래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에녹과 같은 훌륭한 인물은 하나님과 몇백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하고 그렇게 이어지고 또 가인의 계보는 이렇게 타락해서 악하게 가다가 이제 그 계보가 두 개가 합쳐지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얼마 안 가요.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계보들이 섞이기 시작해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와 뱀의 후손의 계보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극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리시는데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듣고도 나중에는 이렇게 변질돼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안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지키기 위하여 노아의 8식구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좀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현재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도 얻었지만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됐죠. 우리는 계속 여자의 손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완전한 그 약속의 그 영광의 완성은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약속된 복의 완전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그분이 반드시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시리라 했으니까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도 그랬어요. 앞으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초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고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보시고 아무리 언약을 맺어줘도 지키지 않는 이 악함을 보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세요. 노아 시대 때 창세기 9장에서 그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 언약을 제가 프린트해서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적어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반 은혜 언약. 일반 은혜 언약. 예. 이 일반 은혜 언약은 이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계속 쓸어버리시면 보존이 안 되니까 이 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심판 때까지 이 세상과 이 인류의 생명을 일정 기간 보존해 주시겠다는 보존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보존의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존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까지 다 죽어버리면 앞으로 약속하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인류의 생명을 일정 기간 보존해 주시고 이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보존의 은혜 언약도 받고 노아의 8 식구가 이제 홍수 심판을 면하고 극적으로 방주에서 살아나와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식구 8명만 이 세상에 살아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또 비가 오면은 세상에 멸망할까 걱정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날 믿고 계명을 순종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조금 가다가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자는 그런 또 일을 저질렀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퍼지면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경건한 그런 후손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좀 가다가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이름을 높여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버리셨어요.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원래 아버지 데라 집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중요한 2가지 약속은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자손과 땅, 자손과 땅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땅을 상징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재림 후에 영원히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브라함 아들 몇 명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존귀한 아버지는 아들이 많은 아버지일까요? 적은 아버지일까요? 많은 아버지가 존귀한 거예요. 많은 아버지가.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누가 불러줄 때마다 좀 부끄러웠을까 안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바꾸겠다.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백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로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근데 잘 못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말하죠. 이방 왕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목숨 죽을까 봐. 근데 하와가 이방 왕에게 하와를 빼앗기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아담이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사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2번이나. 이해되시죠?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또 믿지를 못해요. 원래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언약을 대략 75세 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한 10년이 지나도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좀 꾀를 냈어요. 자기 종이 있는데 이름이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지 못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당장의 어떤 예수 믿어도 당장에 뭐 변화도 없어 보이고 뭐 현실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이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인내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약속의 신실성이 검증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를 검증하려면은 이 연단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빠가 아들에게 너 앞으로 아버지 순종 잘하면 너가 좋아하는 선물 사줄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1, 2초 만에 순종 잘하니까 사준다 이렇게 부르면은 그 아들의 순종 기간과 또 아버지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기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약속을 해주시고 나서 좀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연단하는 시험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예수 믿어도 별 변화가 없는데요,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배우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마음속에 잡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내하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은혜로 구해야 돼요. 한 구절만 찾아보고 조금 넘어가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10장의 전반부에 보면 이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좀 필요해요. 좀 잘 참아야 돼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참는 거예요. 어려워도 참고, 지체돼도 참고, 좀 힘들어도 참고, 좀 이루어질 것 같이 안 보이고 믿음이 좀 연약해져도 잘 참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참는 거예요. 믿으면서 참고 순종하면서 참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 필성,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요. 하지만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좀 잘 믿는 것 같다가 신앙이 안 좋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순종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쳤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시 살릴 줄 믿고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는 말씀과 이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는 약속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순종을 하라니까 이것이 모순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걸 순종하면 난 죽겠다, 이걸 순종하면 어렵겠다, 이걸 순종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현실 가운데 주어져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삭 죽으면 그게 약속이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깨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실 걸 믿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 믿고 바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삭 바치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계시였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희생하시는 그 놀라운 성부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대속 진리와 부활 진리를 다 발견해요.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믿고, 잘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 나가면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납니다.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받은 자밖에 알 수 없어요. 그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만난 하나님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면은 약속하신 걸 주세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다리세요. 잘 참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드세요. 그럼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장차 역사하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과 영화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된 복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육신적으로도 많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많게 해주셨어요. 400년쯤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영적으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그 15장 5절에 보면은 그 오늘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창세기 15장 5절 있죠? 네, 창세기 15장 5절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여기서 내 자손은 단수예요. 한 명. 물론 이 자손은 복수로 여러 명을 상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 명이라 그랬어요. 원래 단수 동사니까 한 명인데 그 자손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을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전하진 못하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식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거기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시면서 언약식을 체결한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절이에요. 이걸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고대 근동 이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쪼개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가 둘이 같이 그 사이를 걸어가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배반하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져서 죽을 것이라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 홀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내가 주권적으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언약을 혹시 은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배반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직접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한 자는 쪼갠 고기처럼 죽어야 돼요. 배반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죽으심을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놀라운 그런 언약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언약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여호와는 참되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여러 면에서 참 믿음의 없음을 괴로워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나중에 예레미야 그 31장 읽어보세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계속 너 죄 지은 거 내가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 잊을 수가 없다 그 죄를. 그리고 영원히 너를 완전히 사랑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겠다고, 도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한이 없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마귀와 언약 관계를 끊고 마귀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완전히 성취가 돼요. 근데 아직 남은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셔야 돼요. 그 언약도 성취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도록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한없이 큰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마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